하나님의 심판도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의로우십니다. 예. 어떻게 이런 인사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주일 오후 시간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신구약 66경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로 관통하는 주제가 있음을 우리가 정하였고요. 그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기로 했고, 그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성경을 복음으로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배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창세기 오늘 읽은 3장 전반부를 통해서 최초의 인류의 타락사건, 바로 뱀에게 유혹을 받아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또 아담에게도 주어 먹은 그 타락사건 안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는 것을 살폈고요. 오늘은 그것에 의해서 타락의 결과인 그에 따른 심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므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심판 안에서도 복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피도록 할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살피려면 시간이 꽤 걸리는데 창세기에 좀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창세기에 오래 머무는 이유는 앞으로 모든 성경의 구원, 그 다음에 완성, 이 모든 것을 보는 이해가 여기 창조와 타락의 부분을 우리가 잘 이렇게 이해하고 가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래서 자꾸 제가 그 얘기를 반복해서 드리는데, 우리 구원받는다 하면 잘 믿다가 죽어서 천국,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창조 질서의 회복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성,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 회복, 이 말 자체가 좀 추상적이고 어려운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런 문구를 좀 잘 생각하셔서, 우리는 천국에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그것을 미리 경험하는 것은 깨어진 관계 회복이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또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보는 것, 그 다음에 물질을 대할 때도 이제 왜곡되지 않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창조한, 그것이 이제 구원임을 우리가 알 때 어디 가든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미 이 땅에서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이 뱀에 의해서 하와가 선악을 먹게 하는 나무를 먹고 아담에게도 주워 먹게 한 이 사건, 이 타락 사건을 볼 때, 이 사건에서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뱀이 어떻게 다리가 있었는데 없어졌으며, 혹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떻게 생겼으며, 혹은 악은 어디서 왔으며,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지만, 이 사건에서 우리가 복음을 발견하기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 창조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도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최종 권위, 그러니까 이 땅에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보다 상위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말씀이 참이고 선이다, 이렇게 여겨야 되는데,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왔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누구의 말이나 유튜브나 혹은 어떤 유명한 사람이나 철학책이나 인간의 이론이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면, 그 평가하는 기준이 더 권위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더 권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권위가 더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평가하는 다른 어떤 것이 있다면 이게 권위가 더 있어요? 말씀이 권위가 더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1cm인지 3cm인지 우린 모르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알죠? 자를 대잖아요. 그럼 자가 훨씬 더 정확해요? 아니면 요게 우리 생각이 정확해요? 자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진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 그러면 타락하기 전에는 맞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면 그게 맞아,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엔 진짜야? 이게 돼요. 그러면 누가 이런저런 의견을 내겠죠? 그러면 나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이미 하나님 말씀의 권위는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처음부터 이렇게 난왕이 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그거예요. 최초의 죄라는 게 뭘 나쁜 짓을 하고 또 사람을 미워하고, 이것들은 결과물이고요. 최초의 죄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즉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믿지 않는 그 태도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득문득 깨달으셔야 돼요. 구원받은 우리 안에도 혹 이러한 것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 말씀이 그러함에도 누구의 의견, 뭐 어떤 유능한 사람, 그래서 우리 자꾸 요 얘기하는데 여러분 유튜브 조심하셔야 돼요. 유튜브. 네. 이상한 권위자들, 검증되지 않은 권위자들이 이상한 정보를 제공할 때 내가 좋아하는 것은요,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 자꾸 줘요. 자꾸 주면 자꾸 내 생각을 확증 편향이라고 해서 자꾸 끌고 가고, 그러면 거기서 고착이 됩니다. 근데 그게 기준이 아니라 뭐가 기준이라고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하면 남자와 여자다 그러면 그게 맞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송하기에 지었다 그러면 그거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 질서 이것을 딱딱하게 여기거나 고리타분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들어왔냐면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사탄이 정말 그래? 그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할 때 마음속에 쑥 들어오는 이 마음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나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적인 권위로 알고 그 다스리심을 받는 게 하나님 나라인데, 이제 아담과 하와는 거기서 벗어나는 겁니다. 즉 독립을 선언하고 피조물로서는 가장 그 최악의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죄를 이렇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최종 권위를 두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 삶에 그것이 있다면 죄이고 그것이 감사치 못한 삶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이런 마음들이 다 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죽이셔야 돼요. 인간을 죽임으로, 죄의 삭슨 사망으로 처리하셨어야 합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왕권을 빼앗는 것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인사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도 어떻다고요? 선하고 의로우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선하고 의로우시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죄인들은요, 거부 반응을 드러냅니다. 이건 참 중요한 건데요. 어떤 좀 똑똑한 사람이겠죠. 똑똑한 사람들인데 어찌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심판하겠는가? 그러면서 그러실 일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에요. 이게 어떤 사상에서 비롯되냐면 교만하게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워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실상 우리는 자비롭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되죠 라는 마음들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선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최후의 심판이 확실해야 최종 구원이 있는 것처럼 이 성경에 나오는 심판 내용은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우심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이 정확해야 복음, 또 우리가 받는 은혜가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그걸 한번 계속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알고 복음을 복음으로 아는 그 절절함과 또 아주 너무나 뜨거운 마음들은 심판이 확실해야 돼요. 즉 내가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그 심판받을 인간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확실히 아는 것도 참 복입니다. 그래서 왜 심판도 의로우시다, 선하다, 왜 그렇게 말하냐면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않게 될 때 이제 이 오늘의 마지막 부분이겠지만 전적인 타락, 사람의 완전히 아무런 갱생할 수 없을 정도로 전적인 타락이 전제되지 않으면 인간은요 자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해요. 신기한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함으로. 이게 이제 소위 알미니안의 구원론인데요. 우리는요 전적으로 타락해서 우리가 가진 거는 그냥 죄악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냥 죄. 절망스럽죠. 근데 이게 확실해야 돼요. 우리 복음이 복음되는 것, 은혜가 은혜되는 것의 전제는 이 창조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도전해서 정령 죽으리라 했던 것을 아멘,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우리의 복음이라는 것이 조금씩 내가
뭐 이렇게 선을 행하고 공덕을 쌓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내가 은혜 받는 자격이 생기는 게 아니구나를 절절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의 결론을 다 말씀드렸어요. 이제 끝내도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심판, 왜 인간이 그렇게 패역한지를 심판의 내용을 볼 텐데, 먼저 심판받아 마땅한 상황에도 아담과 하와는요, 자신의 죄를 자백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하여 숨었고,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하나님에게 이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이 오늘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쉽게 말하면 뭐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만 아니었으면 나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내 잘못은 없고 저 여자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든 줄 알아. 이게 나오는.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여자는 뭐라 그러죠? 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왜 먹었냐 물어보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정상 참작 그것도 죄이지만 우리 실상 알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빨리 자백하고 인실직고하고 하면 훨씬 죄가 줄어드는데 핑계대고 거짓말하면 가중처벌. 우리 인간이 가진 공의도 그러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패역한 인생들은 그 핑계를 결국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께, 창조하셔서 생명과 호흡을 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 피조물이 자신들이 범죄해 놓고서 하나님께 그 원망을 돌리는 것, 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하나님 앞에 무도한 이 범죄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인간 이성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악과는 왜 만드셨으며 뱀은 또 뭐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라 죄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진 그 패역함, 죄를 범하고도 숨어서 하나님을 핑계함, 우리 그것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어떻게 보면 너무 무격다심 같고 혹은 좀 설명이 더 필요하나 그런 싶지만 성경의 복음 선포는 일방적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저도 좀 설명을 많이 하고 싶고 이해하도록 하고 싶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다른 설교를 들어보고 해도 결국에 인간은요, 일방적인 선포에 의해서 깜짝 놀라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 이성은 사실 창세기를 이러저렇게 주석을 달고 해석하고 그래서 그거구나, 뱀은 뭐 다리가 이렇고,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물론 설명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린 학생들에게 뭐 창조나 진화나 뭐 공룡이 어떻고 설명은 할 필요가 있지만 설명을 잘 해낸다고 해서 믿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그렇다고 변증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복음으로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렇게 믿는 것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는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는 너무 중요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뱀을 저주하시는데요. 14절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뱀을 저주하신 사건은 여기 보면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그래서 뱀은 피조물의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짐승의 대표로서 뱀이 대표 저주를 받은 거죠. 인간으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하는 사탄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든 중요한 통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데요. 그래서 이 땅을 긴다는 것은 만약에 발이 있었고 땅과 떨어져서 걸어가는 우리 사람이라고 칩시다. 여기 중에서 누가 땅바닥을 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정말 비참한 거죠. 땅을 기는 것.
팔다리가 없어서 땅을 긴다. 저주받은 것입니다. 사실 땅은 뭐 악한 것이 아닌데 그렇게 상징적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의 대표로 뱀이 저주를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또 참 방금 읽은 내용 중에 15절 말씀 보면 굉장히 특별한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여자와 여자의 후손이 뱀과 대적 관계가 되는데, 이 뱀은 사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질서가 깨지는데, 대적 관계가 있는데 결국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신약에서 해석되지 않으면 굉장히 좀 난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언적인 말씀인 거죠. 여자의 후손이 발 뒤꿈치를 상하게 된다. 또 뱀의 머리를 상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성경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원시복음이라고 해가지고 결국 여자의 후손, 그럼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정답. 예수님.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상함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근거로 지목되는 말씀 두 구절을 읽어볼 텐데요. 먼저 로마서 16장 2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6장 20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여기 바울이 한 말,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게 창세기에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이죠. 바로 사탄의 권세가 마지막에 완전히 다 괴멸된다는 그 구원 역사를 기록한 것이고, 또 우리 갈라디아 4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4장 4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율법 아래 나게 하시. 자, 여기 아들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서 이렇게 훌쩍 뛰어넘는 것은 좀 조급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들었고 알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 좀 다니면 원시복음이다. 이제 이 3장 끝에 가면 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 그렇게 해석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피를 흘리셔서 인간의 그 허물을 옷으로 덮어주셨다. 그래서 이미 심판 때 하나님이 회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이제 우리 이 시간 듣고 있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알면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회심과 거듭남과 하나님 앞에 절절한 이 내가 심판받을 죄인임을 잘 몰라도 이것을 우리가 이건 이런 겁니다. 이건 원시복음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건 들을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자도.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것을 그냥 피상적으로 하나님은 뭐 처음부터 이렇게 구원을 작정하셨으니까 구원받을 자들은 다 구원받겠구나,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네. 우리가 저주 아래서 완전히 죽은 자를 알 때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이 얼마나 좀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보시면서 가야 합니다. 여기서 준비하셨지만 그를 위해서 오랜 유구한 역사 속에서 아들을 계시하시고 처녀에게 낳게 하시고 마침내 여자에게 낳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이 육신에서 오게 하신 이 사건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이 복음의 이 계시가 계속 점진적으로 아들 예수님을 향해 쭉 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이 사건을 보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심판도 은혜다. 그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모든 심판, 넌 죽어야 된다, 너는 내 명령을 어겼으므로 저주받아서 영영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도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 계시가 들어있음을 계속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는 그날 회복을 말씀하셨다. 자, 이번에는요, 여자에게 이런 저주를 내리시는데요.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16절. 3장 16절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여자에 대한 저주인데요. 어떻습니까? 저주 같은가요? 네. 예, 저는 사실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아무런 사실 주석이나 어떤 설명 없이 한 20년 전에 이게 전도사 때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주를 주시긴 주셨는데 이 저주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아기를 낳고 이렇게 보면
이 저주를 주셨는데 생명을 낳게 하셨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굉장히 희미했어요. 근데 여기 여자에 대한 심판은 임신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말씀하시는데, 여자가 겪는 해상의 수고는 모든 인간이 겪는 고통의 시초가 되는 겁니다. 그 전에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고통을 만드셨겠습니까? 안 만드셨겠습니까? 안 만드셨어요. 그래서 천국에 하면 죄화가 없고 사망이 없고 애곡하는 것이나 슬픔이 없는, 그게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아기를 낳는 건 너무 기쁘고 복된 일이지만 고통이 있어야 생명을 얻는 그런 신비한 방식을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아픈지를 얘기할 때 이 산통을 기준으로 하더라고요. 저도 그 요로 결석 때문에 돌을 깨로 한번 갔는데 떼굴떼굴 굴를 때, 그러니 그 산통하고 좀 뭐 비슷하다는 얘기를 해서 산고를 겪으신 여성분들을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막 하늘이 노래지면서 떼굴떼굴 굴러요. 그 돌 깨보신 분 계신가요? 돌? 뱃속에.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다른 분들이 조심히 다 이렇게 일어납니다. 예. 저는 돌을 막 팡팡 깨서 나중에 이렇게 소명을 보니까 시커먼 피와 돌가루들이 확 나오더라고요. 자, 어쨌든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고통이라는 거죠. 고통. 생명을 얻기 위해서 고통을 주셨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고통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죽는 순간까지 고통의 멍에를 벗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게 질병이든 정신이든 어쨌든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울면서 고통 속에 사는 것이 인생이고, 우리가 본 말씀처럼 디모데후서처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 땅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미워함과 또 막 무정함과 원통함을 품지 않음과 또 그죠, 무슨 단어, 저기 그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거, 막 사나우며 사납고, 여러분 사납게 하지 마세요. 누가 이렇게 좀 말하고 그래도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그 얼굴과 표정과 이런 걸 들으면 고통스러워요. 어떤 거 다 그렇다는 것이죠.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웠던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관계가 고통이 됩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이 원한다는 단어는 지배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원한다.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원래 다스리는 관계가 아니라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데 지배, 종속 아래 넣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면서 대립하고 뭐 그런 참 어려운 관계죠. 돕는 배필이고 너무 아름다운 관계가,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래서 회복이 어떤 건지죠?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내 목숨을 내어주시고, 신부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 그래서 결혼 관계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은 회복된 세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 구원을 그렇게 가족으로 얘기하는 것은 가정생활 잘해라, 이 차원을 넘어서는 구원과 회복이 여기 창조의 회복으로 말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잘 봐야 합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구원, 만약에 이것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장땡, 이것은 뭔가 결핍된 거예요. 많이 결핍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모든 우리의 인격과 삶과 전 우리의 모든 감정과 이런 정서들이 복음으로 회복됨을 우리가 경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좋은 관계를 고통의 관계로 그렇게 만드시면서 살게 하시고, 특별히 이 결혼 관계 안에 있는 귀한 성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자녀를 출산하는 귀한 것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잘못되어 버리면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음란함과 죄와 타락과 고통과 상처를 안기는 무서운 치명적인 범죄의 도구가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서 어디서부터 뒤틀려졌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도 살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방금 살핀 해산의 수고, 또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살면서 한두 번은
콩깍지가 씌인 듯 기쁨과 감사를 느끼잖아요. 전 저희 아내가 가끔씩 가능한 하나를 더 낳고 싶다는 얘기를 하면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예. 아니 그렇게 힘든데 예. 그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그게 감사하고 기쁘고 좋다는 거예요. 그 해산의 고통과 저는 배만 불러도 힘든데 그 10달 동안 아이를 품고 있는 그 고통스러움을 왜 원할까요? 참 신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사람들이 아기를 낳고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나오는 계보를 만드시고 여자에게 낳은 아들을 통해서 구속을 이루는 사건을 그 저주 아래에다가 숨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참 신비하죠. 하나님의 그 오묘한 그 저주 안에 들어있는 복음은 우리가 다 발견하면 까무러칠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복음을 읽어내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저주받은 거 맞아요. 우리 벌 받는 거 맞지만 그 안에서 이제 나중에 보면 또 거기서 해산의 수고도 있고 밭에서 일하면서 수고하면서 소출의 기쁨도 누리게 하시면서 아주 맛배기로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담에게 내리신 저주를 여기서 볼 텐데 오늘 오랫동안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보니까 벌써 이제 나른해지시고 근데 노아까지 가야 되는데 노아까지 못 갈 것 같고 우리 아담에게 내린 저주를 한번 볼까요? 아담 3장 17절에서 19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아멘. 이 아담은요 창조 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왕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뜻에는 고대 왕국은요 대리 통치를 그 왕의 대리자를 형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을 모든 피조물을 아담이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도록 즉 왕으로 세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의 에덴 동산 안에 아담의 직분은요 왕의 직분도 있고 제사장의 직분도 있고 선지자의 직분도 다 있는 거예요.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리 통치하는 이 엄청난 사명을 아담이 받게 되었는데 범죄함으로 그 왕권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찬탈하려다가 즉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려다가 그 모든 것을 상실하고 오히려 땅이 저주를 받아 아담에게 도전을 합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서 뭐 밭의 소산을 먹으려면 이제 길쌈 수고를 해야 되는 거죠. 잡초를 제거하고 그래야 소산물을 얻게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산출하려면 땀 흘려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종말은 흙으로 돌아간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오전에도 신명기 말씀 보았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손으로 지은 수고에 복을 주셔서 소산물을 얻게 하시는 것도 복이에요. 저주 안에 복을 숨겨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심판이 의고 선이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만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어야 우리가 은혜를 입는다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추수의 기쁨을 숨겨 놓으신 거죠. 우리는 이렇게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들 얼마나 이 땅에서 사는 저주 아래 있지만 얼마나 일반 은총도 귀하고 대단합니까? 악인에게도 비와 햇빛과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 또 사람이 조금만 수고해도 자연의 이치대로 거기서 산출을 얻게 하시는 이 은혜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넣어주신 거죠. 그래서 저주도 하나님의 구원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간은 낙원에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요. 자,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말씀으로 그 다음에 거기 거하는 백성은 아담이고 땅은 에덴인데 이제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쫓김 받은 것입니다. 이제 타락과 심판의 내용입니다. 이제 인간은요 죽음을 전제로 생존합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정령 죽으리라. 그럼 그 자리에서 죽였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살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깨닫는데, 하나님은 그 타락 이전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는 죽음을 전제하고 태어나자마자 죽는 인간이 돼요. 죽음을 전제로 태어나는 겁니다. 어떤 인생도 죽음이 없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항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하다못해 어린 꼬마도요, 자고 일어나서 아빠 죽는 게 무서워요 막 이래. 예, 그러면 죽는 게 두려우시죠. 죽는 게 무서워요. 애가 뭘 알고 그렇게 할까? 저는 그래서 죽음은 인간의 원초적인 없었던 두려움이 생겨난 것이구나, 죽음. 그런데요, 우리가 천국 가려면 어떻게 되죠? 죽어야 돼. 이것도 참 신기한 거예요. 죽음이 죽음의 강을, 철로역정에 보면 마지막에 죽음의 강을 건너요. 그런데 그래서 마지막 최후 심판이 이 모든 심판의 마지막 최종 심판인데, 심판 후에 구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왜 이 심판 안에 계속 복음을 숨겨놓았을까를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당장 쓸어버리지 않고 다 죽이지 않고 이렇게 남겨놓으셨을까? 인간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죽음을 전제로 하지만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 안에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잠깐 동안 살게 하신 이 삶은요, 원래는 죄와 허물로 죽은 거예요. 살아있긴 하지만 그 영은 죽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죽은 자예요. 우리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호흡하고 살아있을 때 우리의 감사의 조건은 이 일반 은총의 조건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받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원한 사망, 죽음에 이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조그만 일에 잠깐 슬퍼하고 기뻐하고 감사치 못하는 것은 조금 미련한 거예요. 이번 한 주를 지나면서 뭐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는지 몰라요. 네. 비행기표를 사는 과정에서 또 뭐 뭘 사는 과정에서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하는지, 나는 진짜 하지 말아야 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이런 절망과 좌절 속에 있다가 그게 아니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굴이 막 다시 화색이 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간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심판과 저주, 원래 죽었어야 될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는 성도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한다는 이 자체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어도 천국. 그러니 여러분, 감사치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자꾸 뭐 이렇게 막 유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받은 은혜이고 여러분도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버티시기 힘드셔서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결국 창세기 3장은요, 심판과 심판 곧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앞으로 가인이나 노아나 이 모든 것을 보면 원래는 다 끝나고 저주받을 인생인데 표를 주면서 가인에게도 너 어디 가서도 살게끔 해주고 다 죽여 쓸어 버리셔야 되는데 노아는 당대 은혜를 입고 또 살려주십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고, 앞으로 모든 성경은 그 패역한 인생들이 자기 스스로 태어날 때부터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 마음의 성향이 죄로 기울어져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죄만 짓다가 죽을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죄만 짓다가 죽는 것 아세요? 그러니 우리가 이 복음을 알았다는 것은 엄청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절절하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렇게 몸이 건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과 표정과 태도와 찬양할 때도 아까 전에 부른 찬송이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이 찬양이 너무나 이렇게 벅찬 찬양인지 몰랐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조건이 있는데 나는 그걸 아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이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또 부르시니가 보내시니가. 오늘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이 은혜를 좀 떠올려 봅시다.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저주와 심판의 세상을 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시고요. 내가 왜 이 세상에 아프고 질병이 있고 뭔가 일이 안 풀려도 감사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 삶에 드러내시는 저주 가운데도 복받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합시다. 네, 너무 느리지 않게 좀 해주세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아멘.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때로는 내 삶이 저주받았다 생각하고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나 생각되지만 우리의 주어진 삶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약속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주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을 숨겨놓았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이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시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드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준비된 하나님 백성으로 그렇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도 되게 하시려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저주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하나님 심판을 복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감사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의 말을 하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누추한 말이나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
우리를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불러 살리시는 은혜,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 각자를 부르신 그 은혜와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시고, 우리 힘이 눈에 보이는 삶이지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이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보는 관점으로 나를 열등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덕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질서에 합류되지 아니하고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저주와 심판 가운데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는 놀라운 복음 이야기에 감격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